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무리 묵상해 보고 생각해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넉넉하게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어려움과 힘겨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이런 많은 도움으로 미국 일정 일주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청년 집회 때문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 교회도 리더십이 교체가 되고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잘 세워졌지만 여전히 교회 리더십이 교체되는 것들은요, 공동체의 위기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하고 집회할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도전받고 제가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예배 앞에서만은 뜨겁게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교회가 함께 해주셨고 성도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것만으로도요, 거기 청년들이 이미 위로를 받더라고요. 먼 거리를 달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도 많이 감동이 됐던 것은 미국에서 한어권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영어권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랭귀지가 퍼스트 랭귀지가 잉글리시임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아이들이 와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영커플도 와서 들었고요, 장로님도 와서 듣고 권사님들까지 와서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기도가 시작됐는데 기도가 안 끝나서요, 아예 끝냈습니다. 다음 순서 때문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사랑교회 중보기도팀이 힘이 정말 세구나. 이곳에서 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사랑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와 그 미주에 있는 주안의 교회 청년들 코람데어가 연결되니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집회할 때마다 저도 처음 겪었습니다. 콘티에는요, 설교 40분 하라 그래서 제가 약속 잘 지키거든요. 40분 했더니 그 다음날 청년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1시간은 하셔야 된다고. 처음 경험했습니다. 1시간 넘게 설교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힘겹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요, 공동체가 한 마음 되니까 공동체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데요, 사랑교회가 있기에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지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그룹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소그룹을 만드셨다는 것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카리스마가 있었고 영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님은요, 더 많은 군중을 모으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군중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소그룹의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소그룹 공동체에 집중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군중을 이용하여서 군대를 만들거나 정치적 조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12명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그들을 세송으로 파송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그룹 교회 공동체가요, 얼마나 교회 안에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셨던 12명의 제자와 함께했던 그 소그룹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소그룹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이며 왜 세워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에 함께 힘을 써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소그룹은 함께 있음의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소그룹은요, 무엇하며? 함께 있음.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12를 세우시고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요, 누구 곁에 두는 것이었습니까? 당신 곁에, 예수님 곁에 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요,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부르심은 그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팀으로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왜 함께 하길 원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고민하셨다 그랬어요. 논의하고 회의하셨어요. 결론이 뭡니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근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당신을 표현하실 때 단수를 쓰셨습니까? 복수를 쓰셨습니까? 복수를 사용했어요. 복수를 사용한다는 거기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적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계셨고 관계중심적인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따라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동체적 운동이 있고요, 관계적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한 하나님이셨고 온전한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셨어요. 온전한 하나님으로 이미 예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뭐하고 계세요?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셨는데 그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무엇을 형성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실 때도 그 하나님의 형상, 공동체적 모습과 관계적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어디 가운데요?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이 사셨다는 단어의 뜻이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여러분,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혼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만드셔서 친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누구를 닮아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요, 그들과 함께 여행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요,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했고, 사람들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지를 말씀만으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인격적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올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교회가 소그룹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더 친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친목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그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그룹 가운데 임재에 계신 누구를 만나려고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소그룹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공동체에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누구와 함께 하겠다? 이미 그곳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그룹원들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소그룹 구성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형상을 발견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보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소그룹 공동체는요, 누구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있고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소그룹 구성 안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되는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기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다람쥐 착바퀴 돌듯이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한 번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않아서 내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꿈꿉니다. 우리 사랑교회 가운데 예수로 충만한 소그룹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예수의 형상을 발견하고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임재해 계신 그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여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한 번 정도는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소그룹을 점검해 보십시오. 공동체적 신앙이 점검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자리까지 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교회 소그룹이 다시 한번 점검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는 것에만 예수님은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그룹은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소그룹은요, 함께 모여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함께하며 그들이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르게 함과 동시에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여서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어디로 파송하십니까? 세상으로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예수님은 혼자서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프로는요, 아마추어랑 일하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프로는요, 혼자 하는 게 훨씬 뭐예요? 빨라요. 제가 우리 아들하고요, 가끔씩 뭐 하려고 하면 속이 터져 죽겠어요. 뭘 하나 가르치면 민기적. 그래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아예 혼자 해버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도 기다리고 같이 하는 그 여정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꿈꾸는 게 있습니다. 이 아들이요, 나중에는 저보다 더 능숙하게 탁월하게 그 일을 잘해낼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기분이 나쁩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효율적인 것으로 하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위임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왔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는요, 우리가 너무 친밀하고 가까우니까 계속 우리끼리 있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모임은요, 흩어짐을 전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뭐 하기 위해서요? 흩어지기 위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서로 안에 있는 누구의 형상을 발견해 가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가면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자람을 통하여서 누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는요, 워싱턴 DC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고든 코비스 목사님과 성도들은요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미국에서 그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바꾸고 미국 사회의 혁신적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목회 철학이 철저합니다. 사회적 섬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 예수 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게, 우리 선임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복음. 근데 오늘 약속한 거 아니거든요. 시온 찬양대가 뭐에 대한 찬양을 했죠? 저는 이럴 때요 전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집중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했고요. 네 번째가 용기와 희생적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한 헌신, 이 네 가지 목회 철학을 갖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세이비어 교회는 토기장이 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카페와 서점이 동시에 운영되는 형식으로 지난 1960년 지역사회의 사역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단으로 출발했는데요.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보급 사역을 실시하고 그리스도의 집, 사마리아인의 집, 미리암의 집 등 치유를 통한 빈민 지역의 주민들과 실업자, 노숙자,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고 재활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성도 수는 15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고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기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갈 때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을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세이비어처럼 하자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15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가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진실한 공동체에 누가 충만하게 임하시면, 할렐루야, 예수를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도전 앞에 반응한다면, 여러분, 사랑교회가 이 하울곡 땅 가운데 이 성북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 있는 누구의 형상을 발견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 정해주는 일정한 일을 찾지 마시고 진실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리분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소그룹은 그들에게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뭐라도 사주자? 밥이라도 사주자.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커피 봉사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한 번 하면 영혼이 빠져들까 봐 못 오시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커피를 내릴 수 없다면 여러분, 커피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3040 저녁 같이 드실래요를 마무리 지고 마강도 선생님한테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 가운데 4050 분들과 워킹 투게더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한 발짝 앞서갔습니다. 청년들이요, 마라톤 하겠대요. 5km 뛰겠답니다. 5km. 그래서 5km 뛰러 나와라. 그래서 제목이 오키나와입니다.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5km 뛰러 나와라. 청년들이 이제 여러분 이거 마라톤 할 건데요. 그때 여러분 동네 주민들과 좀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저녁에 봐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여러분 플로깅이라고요. 걷거나 뛰면서 뭐 줍는 거예요? 휴지 줍는 거. 그럼 여러분 마라톤 하실 분들은 마라톤 하시고 나는 뛰는 거에 관심 없어. 그러면 걸으면서 뭐 하시면 돼요? 플로깅. 여러분 왜 자꾸 밖에만 하려고 그러십니까? 사랑교회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근데 우리 소그룹이 본당을 감당하기 좀 어려우시면 중고등부실 맡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만 치운다? 네. 각자의 소그룹이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닮아가며 예수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분의 부르심이 그 소그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정해주는 획일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목적은요, 진실한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을 가장 목적에 삼으십시오.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구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까? 예수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1 양육자 100명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아직 채워지진 않았습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랑교회가 50개의 진실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슴이 뛰는 것은 정말 진실한 50개의 소그룹이 세워지고 그 소그룹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에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 감당할 일들이 어떤 일일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그룹은 실패해도 다시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쭉 설명합니다. 11명의 제자의 이름이. 근데 그 11명의 구성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어부가 4명이고요 세리가 1명이에요. 정치적 급진주의자가 있어요. 열심당원 누구요? 시몬. 지적이며 생각이 깊은 인물들 중심으로 따지면 3명의 도마와 빌립과 바돌로메가 있어요. 그거에 비교하면 베드로는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직업 미상의 다데오가 있고요, 작은 야보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적이며 생각이 깊고 신중한 인물로서 도마와 빌립과 바돌로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성공보다는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요 로마에 아주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친로마주의자. 근데 아까 열심당원 시몬은요 어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로마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극단주의 두 성향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과 야고보, 이성적인 도마, 감정적인 사람,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는 충동적이고요, 빌립은 계산적이에요. 그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문제투성이가 이미 이 구성원만 봐도 드러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소그룹이 그런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12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그 유다를요 예수님의 소그룹으로 넣으셨어요. 저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났을 때 여러분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만 빼고요 다 뭐였습니까? 다 배신하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소그룹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그룹은요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들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소그룹을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소그룹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수많은 소그룹 성공한 곳도 있지만 실패한 곳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그룹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요 그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초대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소그룹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실패가 전제됐다 하더라도 한번 그 길을 걸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스노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속의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고쳐주고 고침을 받도록 한 것 또한 복된 소식이다. 불리고 불리며 고침받고 고치며 용서받고 용서해 주며 융화되고 융화시키는 이 공동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였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를 아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누구의 자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나 중심으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아니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누구께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과 모범의 기반을 둔 새로운 공동체, 즉 새로운 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복음 원리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인 이 소그룹이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소그룹에도요, 배신자도 있었고요, 실패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요, 온전하신 누구의 임재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던 공동체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소그룹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이제 다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하여서 누구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공동체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그들이 실패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소그룹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라.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 사랑교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